세상 사람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을 구별짓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배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 언약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여러 주제가 26장까지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예배가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 언제나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어야 다른 이방 민족과 대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신앙적인 입지, 그 입지를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무너지면 여지없이 그들의 그 신앙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언약 관계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그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그리고 이런 그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복을 누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을 보면 그들이 드리는 그 우상을 향한 그 제의는 다분히 그 실용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접근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보다는 어떤 그 매년 풍성한 수확을 원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산당에 있는 신전에서 이들은 어떤 그 다산, 그리고 풍성한 열매, 어떤 성장, 그것들을 가져다 주는 그 제의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자기들을 위한, 자기의 유익을 위한 목적이죠. 특히 이제 자연과 연관되는 그 자연물들을 써서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그 성적인 그 의식들이 막 행해지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무런 형상도 없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우상숭배는 다양한 볼거리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그 제약된 풍습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그 유일신 신앙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예배가 가나안의 이 화려한 그 우상 문화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다 파괴하도록, 그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다 몰아내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청을 하십니다. 자,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다 가라 푸랍니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분이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적당하게 생각되는 곳에 신당이나 신전을 지어놓고 각종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섬기는 바로 인간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인간 중심의 예배 장소와 제사 방법을 부정하십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에 의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고 우리의 그 신앙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은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떤 그 개방적이고 수용적이라는 그런 그 명목으로 우리의 어떤 그 구별됨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 차단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면 당장은 좋아 보입니다. 이야, 저 기독교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좀 마음이 통이 크구나. 사람들이 좋아하죠. 뭐 이것저것 뭐 자기들이 뭐 할 만한 것들 다 들어와 버리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배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집회도 아니고 세상은 우리를 그 경계선 신자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좀 적당히 하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너희만 어떻게 구원이 있느냐. 그래서 경계선 좀 적당히 해라. 그리고 어떤 구별된 성도와 구별된 그 신앙, 그것을 허물어 버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교묘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상대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차포 떼고 나면은 우리가 공격할 게 없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막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하라고 하셨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우상 숭배, 이 신전들을 파괴시키는 일을 시작한 것은 한참 뒤. 그래서 거의 그 유대의 뒷부분에 가서 그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 때 시작이 되었고 이 신명기 법전을 새롭게 발견한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일도 이 요시아를 통해서 일어난 종교개혁도 요시아가 이 정치적인 판단을 좀 잘못하는 바람에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면서 이것도 그냥 끝나버리게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들이 성행하게 되죠.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견하신 하나님은 철저한 우상 숭배 밭을 깨끗하게 정리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나안의 우상 문화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 받아들여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예배의 방법, 하나님 그 말씀에 기초한 예배의 방법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섬김과 예배의 첫 번째 원칙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우상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이 과거 우리의 삶을 주도했던 그 힘들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굽에서의 삶, 그 옛날의 그 삶, 홍해를 건너지 못했던 그 이전의 삶, 그러니까 세례받지 못했던 그 이전의 삶,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각종 우상들. 세례받은 이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런 그 세상의 힘들, 여전히 나를 부여잡고자 하는 이 힘들을 내가 정리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결코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잘못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졌죠.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또 사회적으로 파괴적이었습니다. 자녀들까지 불태워 그들의 우상에게 바칠 정도였어요.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유혹에 직면하였고 거기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을 때 항상 우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현대 기독교도 너무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성경의 기준보다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저 신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이 토착 종교, 토속 신앙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토착화, 기독교의 그 토착화라는 그 명목으로 인해서 기독교 예배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드려지던 때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국거리인지 예배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 한참 그 우상에 숭배할 때는 그 성전 안에 우상들이 들어왔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들이 거기에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막 제사를 드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올바른 예배를 이루려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나의 그 성실한 예배, 나의 거룩한 예배, 나의 구별된 이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힘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없는, 신앙적으로 주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한 발자국도 신앙적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나가지 못하고 있을까? 당연히 뒤에서 끌어잡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일이 선행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침, 그 새로운 지침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없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명료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정리하라. 다 파괴하라. 다 뽑아내라. 다 불태워라. 어떤 타협도 불허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써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계시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과 구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종교적인 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건 자기들 마음대로의 그 열정입니다. 헛된 열심.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성경적인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광희,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일관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 예배에서 인간 중심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패러다임, 예배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그래서 바뀌어야 합니다. 자, 이어서 예배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강조점으로 말씀하신 것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는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높고 낮은 산들에 있는 신전들과 숲에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물론 장소가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별된 예배의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 옛날 우상을 섬겼던 제사의 행위는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음란함이 자행되던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두가 전환이 안 되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환경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좀 전까지 그 음란함으로 막 우상을 섬겼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그 예배 자체가 오염되어지기 십상입니다. 밤새 놀던 그 자리에서, 술 먹고 놀던 자리에서, 춤추던 그 자리에서 물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가 아무리 청소되었다고 해도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과연 우리의 모두가 완벽하게 전환될 수 있느냐? 전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한 임재 장소로 백성들을 모으기를 원하신 것.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명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앉은 자리에서, 물론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드려지는 전체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원하시는 그 예배는 구별된 자리,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1년에 3번 반드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 기본적으로 자연신 숭배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나 사람이 좋다고 여기는 곳을 딱 정하고 거기서 그냥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을 마련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한 장소에 대한 강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 거기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장소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건 어느 성전이고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선택하시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생활의 중심적 활동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충분히 형성되고 결정되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소견대로 행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리도록 했을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 신앙적인 연합, 이것은 그 민족의 안전뿐만 아니라 영적 활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아주 서로 긴밀하게 연합된 그 모습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상징인 성막을 중심으로 3개 진영씩 12개 지파가 진영을 이루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서 쭉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아주 그 결속이 됐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분열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 때 벌써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남과 북이 분열되면서 베델과 길갈에 새로운 성전들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남과 북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신앙적으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다시금 묶어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일신 신앙, 이것을 하나님은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삶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의 이동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묶어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 생명교회, 세상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 생명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한 예배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의 그 정체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곳에서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단순한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의 자리이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받고 훈련받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왜 교회 중심의 예배와 신앙 훈련이 필요한지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굳이 교회에 모일 하나님이 명하도록 하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계시해 주셨고 여기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 건강한 예배의 삶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버리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석 달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생각이 없어져요. 정체성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행해야 할 것, 또 하나님의 그 세 번째 강조점은 하나님을 향한 희생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일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러분, 예배는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증거예요. 꽉 싸고 있으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부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받아먹기만 합니다. 목마르다 하면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내주시고, 배고파 죽겠어요 하면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받아먹는 데 익숙했어요. 물론 처음에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보물을 성막 지을 때 하나님께 드리긴 했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들이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좀 인색했어요. 그러기에 모세는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거주해서 농사도 짓고 양떼도 늘어나게 되면 하나님께 반드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섬겨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께 반드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응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군요. 내게 이렇게 사랑을 주셨군요. 그래서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지금까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게 주신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라. 물론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짐승을 제물로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도 여기서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신 게 희생제사로 이제 그 제단은
그쳐졌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훨씬 더 비싼 대가가 요구됩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에요. 이제는 소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너희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산 제사입니다. 죽은 짐승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현금 바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전적인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일, 이 예배드리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인해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그 7절, 12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12절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에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버려지지 아니한 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선물들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기쁘고 즐겁습니까? 예배는 결코 따분하거나 실증나거나 단조롭고 지루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순서가 많냐? 뭘 또 이렇게 앉았다 일어섰다 왜 이렇게 번거롭냐? 물론 과정 자체는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위대한 진리를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께 무한한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응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인데, 이 기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축하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막 울상 짓고 있으면 분위기 망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는 주일 아침이나 저녁에 가끔씩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생 동안 경배하는 마음으로 몰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평생에 행복하고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풍성하게 먹을 수 있음을 통해서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마음이 공허해지면 그날 예배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나갈 때 점심은 안 먹어서 또 배가 불러서 나갈 수 있는 좀 뭔가 넉넉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기다려지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더욱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즐거움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로 흘러가야 합니까? 가족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내 친구에게로 흘러가고 내 이웃에게로 흘러가고 그리고 또한 그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그 어우러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우상타파와 예배의 장소와 희생제사 그리고
헌신을 통해 예배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이야기한 후에 다시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13절, 1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모세가 이처럼 강조한 그 올바른 예배의 장소에 대한 그 문제는 많은 시간, 오랜 세월이 흘러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과 수가성 사마리아인과의 대화 속에서 다시금 대두가 됩니다. 4장에 보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여인의 질문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며 참된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장소의 문제를 깨뜨려 버리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예수님의 그 오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때라고 예수님은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가능하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죽어버린 예배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신성을 구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을 맞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탄생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출발되는 지점입니다. 아들의 이 탄생과 사역, 죽음, 부활, 승천의 과정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선포하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능력,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저희들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건강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매 예배를 통해 하늘의 풍성함으로 누리며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